오늘 말씀 첫 시작인 13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나온 13절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다. 소위 대박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그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가게를 차려놓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인과는 조금 이제 그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상인들은 이제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한 도시에 1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머문다는 그 계획을, 자신들의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상인들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보니까 보통 상인들이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지닌,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장사하겠다,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머물려면은 많은 것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돈도 들겠고 시간도 들겠고 자신들의 어떠한 거주할 곳이라든가 물건을 유통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시에 1년씩이나 머문다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저 그런 상인들이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지닌 거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가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이제 여행할 대상 도시들을 물색했겠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될 만한 그런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1년 정도 이 도시에 체류하면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팔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를테면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아무 곳에서나 가게를 차리고 아무 곳에 자리를 잡고 아무 품목이나 팔고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세우시겠지요. 아마도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장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가게 임대료는 얼마나 될 것이며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직접 뛰면서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어디 사업분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어떠한 결혼이나 취직을 도와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갈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자신들의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상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지금 이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상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줘야 정상입니까? 축복 기도도 해주고 대박 나십시오, 큰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사업을 앞두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은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야고보 사도가 이 상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장사를 계획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15절 맨 앞에 문장 앞에 대신에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고, 대신에 너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즉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이 상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대신에 너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대신에 아무래도 주님의 뜻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상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장사를 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들의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히 13절에서 밝힌 이들의 사업 계획과 여행 계획 또한 누구의 뜻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자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를 놓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많냐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닥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우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어떠한 직장이나 사업을 준비하실 때, 혹은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어떠한 장래나 어떠한 진로나 결혼을 위해 함께 돕고 준비하실 때에 누구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또한 잠언 19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치밀한 계획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아무리 치밀한 생각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느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지닌 정말 대부자,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가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충분히 말이 되는 계획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계획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이 소유를 그냥 뒀다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 것 전혀 이상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이 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꿈만 같은 계획입니까?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부자처럼 이제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나라는 표현이 지금 5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삶의 목적과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시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부자는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곡식과 재물, 자신의 이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중요한 것, 누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누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 사실을 이 부자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자의 관심, 이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이 온통 나 자신에게, 자신의 뜻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세운 이 모든 계획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지는 안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시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위에 계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이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살펴본 이 부자처럼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성경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그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방 민족의 침략 가운데서 정말 노예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다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나의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힘을 자랑합니다.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요, 나의 인맥을 자랑하고요,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이거 자체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랑을 가리켜서 어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요,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맥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소유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 이 빌립보서 3장 8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 자신의 어떠한 출신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이전에는 그런 배경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누구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했던 자기의 이 모든 배경과 소유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이러한 지식과 어떠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출신 배경,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자신의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결코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어떠한 안위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무엇을 따라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먼저 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16절 말씀처럼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모습으로, 죄악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나를 자랑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했어도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해내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그것보다 더 높으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출이 나게 될 것이고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